마이크가 없어요.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우리 98장 찬송인데요, 반주 없이 우리 한번 2절 3절만 한 번 더 합시다. 98장 2절 3절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 주러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9장 함께 하겠습니다. 149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이렇게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주의 부활절에 동참하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이제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만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이 복이 내 육신의 안녕과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나누어 줌으로써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복된 수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키며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들이 다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어렵고 서로가 비판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국무위원들과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할 것 없이 모든 삼법 국가 최고 인사들이 참으로 애국하는 마음, 애족하는 마음으로 또 정성을 다하여 백성을 치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도 분쟁이 많고 또 그런 가운데 평화를 추구하는 일도 있는 참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구촌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수많은 인구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음성시구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한번 보고 여러분 한번 보고 두 번을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6절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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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
그저 습관을 좇아서 그냥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입술로만 할렐루야 하다 보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을 느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마음으로는 할렐루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속에서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화답하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런 은혜로운 감동을 받는 그런 인사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우리 그저 입술로만 할렐루야 하지 말고 그런 저의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성도 안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하면 좋겠지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할렐루야 인사하고 한 세대 반, 제가 볼 때는 한 세대 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시대만 해도 할렐루야 하면 그 한마디에 벌써 은혜가 되고 막 그랬던 저는 그 당시 어렸어요. 저는 어렸지만은 그 당시 어른들이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고 서로 등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하는 그 분위기와 정서가 저는 어린 나이고 뭐 제대로 뭐 사리분별을 못할 그런 아이였지만 그게 참 좋았고 은혜로웠다. 그게 참 우리 교회 안의 정서다. 참된 정서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요즘에 교회는 그런 정서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 정서가 있고 느껴져요? 그러면 제가 문제군요. 제가 문제인가 봅니다. 뭐 상관없어요. 그건 나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렇다면은 다행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영상을 몇 분이 보시든지 어떤 분이 보시든지 여러분의 입술로 할렐루야 하는 그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은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화답의 인사, 화답의 메시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구함의 대상이신 주 이렇게 제목을 삼아보았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 구함의 대상이신 주. 우리 구함의 대상이신 주. 그렇습니다. 우리 구함의 대상이신 주. 저는 오늘 두 분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분이 갑자기 안 떠올라요. 그 중에 한 분은 최종인 목사님이십니다. 최종인 목사님께서 이 영상을 나중에 언제라도 보시게 되면 제가 목사님을 변함없이 응원하고 또 지금도 파이팅 하고 있음을 아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의 후반부를 달리고 계신데 갈무리 잘 하시고 또 목회의 역사 가운데 정말 온전하고 순수하고 성공적인 목회 잘하신 목사님이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으시는 승리의 목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최종인 목사님은 구로구에 있는 고척동이라는 곳에 평화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예수교회 대한성결교회에 속하여 계신 목사님이신데 이번 고난주간을 당하여서 교회에서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신 줄로 알아요. 그런데 어제가 4월 4일이죠. 어제 4월 4일자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당신의 설교 메시지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더라고요. 제가 오늘서 그 내용을 보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가 되었고 또 그 말씀을 반복하는 입장도 될 수 있겠으나 제가 먹고 소화한 대로 또 오늘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가운데 우리 구함의 대상이신 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설정했습니다. 우리 고척동 근거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혹여라도 있다면 평화성결교회 성도님들이야 당연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함께 하셔야 될 줄 알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 목사님에 대한 명성도 아실 터인데 그저 명성 듣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교회 출석하셔서
또 평화성결교회 교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또 부름받고 나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본향에서 우리 서로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심령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세상 그 정치를 했으면 둘 중에 하나를 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독재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 미국 스타일로 친화적으로 이렇게 엮어가면서 하거나 그런 정치. 이제 정치를 재미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그 근성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세속 정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셨는지 저는 어려서 일찍서부터 이런 어떤 세상의 꿈과 야망 이런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목회와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소명. 이제 정확하게는 초등학교 5학년 때라 제가 그랬죠. 그때 제가 은혜 체험을 하고 어린 나이지만 내 자신이 주관적으로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소명 의식을 내가 갖게 되고 그때로부터는 지금까지 꾸준히 다른 데 눈 안 돌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간섭하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끼웃거리게 되는 것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다 부질없는 짓이고 이제 와서는 미련도 없고 그런 큰 관심도 안 들려고 합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알기 위해서 오늘 되어지는 일을 적정선에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제가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정말 기울여져 가고 쓰러져 가고 멸망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나라 상황이 되었지만 또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이런 일들을 보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크게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명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국민 개개인이 정말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사상, 건강한 육체, 건강한 생각, 건강한 관계 이런 것들로 건강한 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국가의 명운은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고 장구해지고 튼튼해지고 강성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에 우리 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대, 중세, 고대 할 거 없이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거 알잖아요. 어느 나라도 그죠? 그 시대의 국가 상황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윤리도덕적 면에서 건강하지 못하고 추악해지고 더러워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망해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할 것 없고 삼국시대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할 것 없이 지금에 와서 조선하고 아직도 조선에 미련 갖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럴 거 없어요. 저도 조선이라는 이름에 대한 그 철학, 조선이라는 그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그 의미와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역사적 현실은 어떠합니까? 조선은 망한 거예요. 근데 망한 나라 이름 붙들고 저 북한에서는 북조선인민공화국 하면서 조선파리하고 또 그 북조선이 싫다고 북한이 싫다고 내려와서 탈북한 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조선 이름 걸고 뭐 자유조선하고 뭐 이렇게 했댔는데 그러지 마세요.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당당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야지. 뭐 엉뚱하게 자꾸 뭐 망한 나라 이름 가지고 할 거 없잖아요. 여기 제 아내가 조선의 후손이잖아요. 국왕의 후손이잖아요. 국왕도 정통은 아닐지라도 이래저래 해서 우리나라 사람 치고 왕손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만 그 사람 앞에서 제가 뭐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것은 망한 것으로 그만두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셔서 새 이름으로 우리 한 민족이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가 국가 이름 하나에도 그냥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정해주시고 지금까지 왔을 때는 이 나라 잘 이끌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름을 자꾸 과거에 연연하고 그렇게 해서요. 우리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운과 운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구별해서 잘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3년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국가고 사회고 또 가정이고 또 무슨 세계 국제사회고 무슨 말을 해봐도 그 모든 공동체는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거하는, 육신으로 거하는 동안의 유한한 삶 가운데서의 현실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주의로서의 그 전도서가 아니라 모든 이치를 깨달은 저자로서의 전도서 저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한 그 헛됨의 의미는 그 허무하고 헛된 인생의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헛된 허무주의적인 가치관이나 세상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고 허무할 뿐이지만, 그렇게 허무한 것이 인간 세상사이니만큼 우리는 그 헛된 세상을 살 때에 마지막 육신을 벗을 때까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허무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오늘날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마라 한 것은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노라면 그것이야말로 복이요 복된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모르고 혹은 안다 해도 거부하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로운 주의 희생의 대가를 값없이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 영접하여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인침을 받은 의인이 되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것이야말로 복이요 아니요? 복인 거예요. 저는 오늘 황현희 씨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죠. 그가 하던 프로그램 가운데 재밌는 게 많이 있었죠. 지금 맴도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참 인기 가도에 있었을 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이후에는 본인이 내가 여기까지구나 한 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부자가 되기 위한 데 관심을 가지고
내가 연기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어디에 매여서 바쁘게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내가 투자하면서 나의 시간을 내가 만들어가는 부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기 원한다 하는 각오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가 그 인기 최고점이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점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본인이 자의식을 하고부터는 돈을 아끼고 돈을 모으고 돈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일에 지혜롭게 활동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가 100억 자산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가 100억 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소개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 뿐이죠. 어쨌건지 간에 그것이 현실이라고 할 때 참 이 사람이 개그맨이지만 개그맨을 떠나 개그맨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똑똑하고 사리 분별도 잘하고 머리도 참 빨리빨리 돌아가고 상황판도 잘하고 말하면 엘리트라야 개그맨을 하지 멍청해가지고는 못하잖아요. 해도 그냥 덜 떨어진 거나 하고 그런 거예요.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당신의 그 수고와 노력과 의지와 귀한 삶을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복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황현희 씨가 당신이 복음이 있는 자요, 주를 믿는 자라면 당신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재화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고 주를 알지 못한다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 100억이 요즘 100억은 돈도 아니래잖아요. 하와또 박 목사님 돈 많은가 보다. 제 주머니에 지금 1,000원짜리 하나 있나요? 지갑에 1,000원짜리 하나 있을 거예요. 쉽게 속된 말로 하면 집불도 개뿔도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100억이라고 해봐 큰 돈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 이제 큰 사업을 할 경우에 그렇지 없는 사람이 하면 쳐다보지도 못하는 금액이지만 있는 사람한테는 돈도 아니래잖아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아산 지역에 4조 1천억 원이 투자되는 얘기를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죠. 그분들이 아산에서 실제로 그 투자 약속을 하는 그런 영상도 올라오고 그랬더라고요. 앞으로 이 아산 지역에 적어도 4조 1천억이 투자된다고 하는 건데 물론 그거야 이제 그 사업 관련된 사업에 그렇게 투자되는 거지만 엄청난 돈이 지금 쏟아지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 돈에 비하면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100억은 큰 돈이에요, 안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되었든 조가 됐든 경이 됐든 그 모든 재물은 어떤 거예요? 다 헛된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고 내 이 따뜻한 육신이 식어 딱딱한 주검이 되고 땅에 묻히든가 요즘은 화장해서 한 줌 재로 되는 이런 덧없는 인간의 종말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황현희 씨 그 똑똑한 지혜와 나름 형성한 재정을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가치 있고 귀하게 쓸 수 있다면 금생과 내생에 참 복받은 자라고 믿고 또 목사로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또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불신간에 오늘 이 영상을 몇 분이 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요.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자라면 먼저 그 세상의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도 먼저 필요한 게 여러분에게 뭐예요? 대답을 해줘야지.
뭐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믿음도 아무거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요즘 뭐 이단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 성적으로 역겨운 짓을 하고 그걸 또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다 지옥불 인생 될 거. 가엾은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단의 꾀임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고 새 생명을 얻으면 이러니만 그 뭐 지옥 인생이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잘 모르면 그런 데 쫓아다니고 헛된 믿음 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거기 보면 여기는 개역 개정이라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I'm the way and the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랬어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외에는 없다. 그 진리 외에는 없다. 그 생명만이 참 생명이다. 이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누가?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나라는 사람이 아니면 너는 구원 못 받아. 진리가 있는데 그 참된 진리가 나야.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온전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돼. 그 얘기를 하신 게 우리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진리다. 진리는 뭐예요? 거짓이 아니다. 이거죠. 참이라는 거죠. 내가 참된 거야. 내가 아니고서는 안 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너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그런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놓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최종인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님께서는 요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 응답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뭔지 제가 잘 알죠. 저는 이제 그분을 중학교 시절에 따랐고 지금도 따르고 있는 분 아닙니까? 저는 스승과 같이 선생님 같이 여기고 싶지만 목사님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게 그냥 저를 친구 같이 또 이제 속으로는 제자 같이 생각해 주시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과 저의 관계는 뭐 거의 40년이 넘은 이런 관계인데 이 새벽 기도에게 은혜를 받고 그러시는데 그분 메시지가 이거예요. 바로 그 길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방법들, 많은 길들을 찾아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좌절되고 실망되고 낙담되고 어려워서 한탄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참 길이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 진리가 되신 참이 되신 거짓이 없고 진실무망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길이 되시고 생명줄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께 주님이 내가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신 주님께 내가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 이게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이름으로 그분께 구하여서 응답받는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no one comes. 아무도 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화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인용해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맞아요? 누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그런데 여기 원문에서의 그 동사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간다는 거하고 온다는 거는 화자 입장에서 어떤 걸 얘기해요? 가는 것과 오는 것은 내가 움직여 저쪽 편으로 가는 거지만 오는 것은 저쪽 편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동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놀랍죠?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런저런 요즘 그 광화문을 주름잡고 있는 전화무게 그분의 얘기 들어보면 저런 개또라이가 있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죽이시오 이렇게 된 거랍니다. 놀랍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자신의 동격됨을 얘기했던 이야기. 오늘날도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제 이단과 사이비 중에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원리적으로나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뭐예요? 동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상대에서 누구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보고 있는데 당신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이 보여. 그러면 당신에게로 갔던 나는, 예수에게로 갔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환해집니다. 우리 예배 마치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빛인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로 인해서 환해져야 할 세상에 내가 빛을 비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는 매번 기도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실 뿐 아니라 그분이 아니고는 주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죠. 내가 주님이 아니까 내게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안 되잖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나는 말 못하지만 나는 그분의 이름을 들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 이제 그저 말로나 형식적으로나 뭐 고난주간 참석하고 뭐 따들고 요란 피우고 부활절에 계란이나 나눠 먹고 희희낙낙거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말하고 가야죠. 지금 저 보도에 다 났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6일이죠? 5일이죠?
그러니까 6, 7, 8, 9 앞으로 나흘 후면 오후 3시에 오후 1시 13시 오후 1시에 한국 교회 연합이 주체가 돼가지고 뭐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광화문 어디선가 뭐 연합예배 기어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이제 2시부터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 여기에서 이제 부활절 퍼레이드를 광화문 일대를 한다고 그래요. 예? 절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광화문에서부터 시청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어디죠? 남대문인가요? 어딘가 해가지고 하여튼 삥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광화문까지 돌아오는 퍼레이드를 한다고 그래요. 한교연이 됐든 한교총이 되었든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행사가 거대하게 이렇게 서울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질서정연하게 은혜롭게 안정적으로 잘 퍼레이드가 되어서 그저 믿는 사람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또라이짓 한다 소리 안 나오더라고. 정말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기쁨의 시간이 되고 환희의 시간이 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한교연 송태섭 목사 이제 내가 얼굴 봤어요. 고집 부리고 그 잘못된 생각을 성령의 조명함이라고 착각해가지고 허튼 짓하고 망령된 일을 하느라고 천안 땅에 예수상 만들겠다고 온 한국을 뒤흔들고 힘들게 할 그런 죄악된 일 내려놓고 단 한마디라도 더 진실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참 믿는 마음으로 당신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나 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동상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사업이나 생각하고 그딴 식으로 경거망동하게 해서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100여 년의 역사, 한국교회가 100여 년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지금 정론화가 안 돼서 그렇지 가야 시대부터 벌써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1000년 이상 이 땅에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이 한국 땅에 분명히 동상을 만들고 우상화해서 우상 세워가지고 잘못된 종교행위로 빠질 때의 탈복음화 역사를 우리는 수많은 세월의 신학과 목회 현실을 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고 고집 부리고 유물적 사관에 입각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그 배후의 최종 그 무엇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단의 쫄개왕이 돼가지고 뒤에서 그렇게 호리는 자들 그 호림에 넘어가지 말고 이번 부활절 연합회에서 우상권리권 괜히 떠들어대고 그래서 또 수치당하고 욕먹고 하지들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신들 차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딴 곳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기를 위해서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앞으로 세계 교회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아프리카 지역이 신났다 그래요.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많이 가서 사역들 하고 막 그러거든요. 또 그 신죄로 이제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래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그 시대별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러지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잖아요. 아니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에 뭐 100여 년 역사라고 하면서 100여 년 역사 만에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희롱하고 잘못 착각해가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엉뚱한 짓 하다가 역겨우심을 받고 하나님 성령이 옮겨가시는 꼴을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들도 이런 때일수록 원론적으로 원복음에 입각해서 구약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가 할 것과 안 할 것을 올바로 구별해서 제대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 구함의 대상이신 주님, 그분을 꼭 붙잡고 실수하지 말고 우리 부활의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생수가 넘치듯 흘러넘쳐서 온 지구촌을 복음하는 일, 우리 한국교회 역할이 잘 감당되어진 역사가 넘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 혹여라도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야망과 야욕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성령의 역사로 오판하여 잘못 가는 길이 없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한교연에서 또 그들의 연합체를 내세워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한교총에서는 퍼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두 기관이 연합하여서 함께하는 것인 줄 알지만 여전히 비난하고 서로가 견제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같은 동력자인 목사로서도 역겹고 지겹고 정말 냄새나는데 우리 평신도들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리 교회 연합체를 보고 욕하겠습니까? 우리 연합체 임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이러한 따가운 질책의 현실 앞에서 겸손하게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그런 경건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명운이 100년 세월, 200년 세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시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이 땅 한반도가 복음으로 넘치고 이 땅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제사장국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여 촛대가 옮겨오지 아니하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나라,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복된 국가로서의 온전한 국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복음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각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세우신 직분자들 또 특별히 주의 사자들마다 주여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만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었으나 부활 승천하시어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8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98장은 주님 강림절에 부르는 찬송입니다만 주의 재림을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쓰여진 그런 가사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9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